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1장 9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처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거짓 복음에 대한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앞으로 다른 사람이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절대로 따르지 말으라고 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단이나 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달래듯이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채로 치듯이, 그러니까 회초리를 드듯이 다 그 회초리로 아주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또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다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다 이단들이 판을 쳐요. 이교도들이 또 WCC 배도 집단들이 특히나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어쩌면 그렇게 한치도 다름없이 그러는지 여러분들은 속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겉은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이리가 앉아 있어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또 수호신을 섬긴다. 또 동성연애를 찬성한다. 이게 전부 하나님과 반역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해야 하나님 믿는 백성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마귀들이 고등 술법을 써가지고 완전히 유명인사 또 유명 원로 목사, 유명 목사들 대형교회, 하여튼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대다수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요 주의를 해야 돼요.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다 달렸습니다. 제가 무엇이 똑똑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지금 돌아가는 이
현재 그 실태를 보시고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꽃게임 같은 설교를 하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해초리를 듭니다. 하나님의 해초리는요, 건강한 사람 건강을 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재물을 가진 사람 재물을 다 빼앗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가정에도 파탄을 일으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가정 파탄이 일어나가지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게 다 마귀 사탄들이 이 술법이에요. 다 여러분 아셨잖아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려고 새로운 주권자 이재명 대통령을 세워주셨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어제 헌법을 처음으로 드러냈다고 그랬잖아요. 재헌 77주년이에요. 공휴일을 다시 제정한다고.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헌법 개정 청원서를 올렸어요.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헌법이 특히 103조를 악용해서 뭐 세상 사람이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더라고. 마귀 사탄들이 지저귀는 소리지 뭐. 어찌 악법이 법입니까? 그 법 위에 군림해요. 국민은 주인이고 공무원들은 머슴이에요. 국민이 주인을 잘 보살펴야 되고 봉사해야 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지 말했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다 능력에 따라서 승진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국민의 혈세를 뇌를 받고 공직자 생활하는 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반역하는 저런 사법부가 저 대법원 불의한 대법관이 있다는 거예요. 에? 그 나의 사건 검색해보면 그 사건이 다 나와요. 사건 번호하고 이름하고. 그런데 카경 7을 갖다가 그 이송이에요. 경정신고가 하는 건데 세상에 그걸 싹 제거시켜 뿌리고 내가 재심도 청하지 않았는데 제마 1, 2, 4로 바꿔놔가지고 이런 못된 박영기의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또 한 분은 누구더라?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세 사람이 국수부에다가 고발장을 넣어놨더니 강화경찰서로 보냈더라고.
그래서 그 경찰청 그 규칙 국수부에 있는 규칙에 의해서 다시 고발장을 올렸어요. 대법관을 수사하려니 입장이 좀 곤란했던지, 네? 회피를 하고, 아니, 경찰서에서 하급 경찰 공무원이 어떻게 대법관을 조사하겠어요? 참, 그 규칙에 보면요, 고위공직자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게 돼 있어요. 경찰도 간부나 뭐 잘못했으면 고발당하면 다 거기서 하게 돼 있어요. 규칙에. 아주 그냥 국민을 가지고 놀아요. 아주 그냥 주인을 가지고 논다니까요. 저 공무원들이, 머슴들이.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속내가 다 그렇고 그래요. 이기주의.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타주의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휩쓸리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덩달아서 돼가지고 뭐 노대책을 하느니 뭐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예수 믿으면 아이가 잘 된다고 말했다가 아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돌아가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순수한 복음을 전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일찍이 순수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올 것이나 그것을 저주받은 인간들이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복받은 사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 다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할 정도로 복받은 자임을, 즉 가장 행복자임을 전도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목사라고 자부를 합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니 그 무엇으로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영감을 주셔서 내가 무슨 점쟁이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 어느 정도는 영감으로 주셔서 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나 성도요, 꽃게 같은
설교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웃기는 설교에 배꼽이나 100개나 빼고 1000개나 빼고 하는 건 소용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빼거나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좀 전하면 돼요. 인간적으로만 따진다면 묶어있는 형편이니까 어찌 복받은 자이겠습니까만, 그는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사람이라. 그는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 사실.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저주를 받을 죄라고 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저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법전을 공부시켜서 저는 저의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제자는 제고요. 이런 비천한 종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5일날 7월 15일날은 완전히 5천만원 승소 판결이 결정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상고를 하려도 상고 가도 못해요. 워낙 완벽하게 그 판사님 세 분이 아주 판결서를 아주 세밀하게 명확하게 판결서를 썼기 때문에 그건 누구에게도 갖다 보여줘도 변호사를 사가지고 뭐 나보고 뭐 변호사비도 물려고 뭐 어쩌고 손해배상을 뭐 어쩌고 한다 해보려면 해보라고 내가 그랬지요. 문자로 왔더라. 근데 할 수가 있어야지. 해봤자 돈만 나면 변호사 살려면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도 장마치 한 예측하기로는 한 300~400이나 500이나 들어갈 건데 그 사건마다 틀려요. 사건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나의 변호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이길 변호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률가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7월 15일 날 확정이 됐어요. 판결한 것이 그러니까 6월 24일 날 선고를 했지만 그 기간을 둬요. 그래서 그 이제 원고랑 피고에게 그 송달을 합니다. 판결서를. 그런데 피고가 30일 날 받았더라고. 그런데 어제 내용 증명을 작성하게 해서 빠른 듣기 우편으로 아마 오늘 도착할 거예요. 일주일 내로 입금시키지 않으면 보니까 전부 계산해 보니까요 5,433만 얼마인가 되더라고요. 산정을 해보니까 뭐 경비 나는 변호사를 안 샀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샀으면
뭐 그 6천만 원 돈까지 되겠죠 뭐. 근데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변호사 내가 안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그게요 송계죄로 들어가요. 형법. 일주일 내로 입금시키지 않으면 가치팽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형법으로 또 고소장을 제출해서 저번은요 10년 동안을 징역살이 해야 돼요. 10년 이하에. 이제 일주일 동안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완벽해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해줘니까 문서 작성이고 뭐 내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률가로서 민형사 뭐 행정 등등 아는 대로는 내가 그냥 다 무료로 해드린다고 하잖아요. 연락만 하시면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정말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가 원하는 대로 찬성해 주면 좋아합니다. 아부하면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충고하면 그만 시무룩해져서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은 좀 별나다라고 하는데 별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식이라서 그래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은 사람을 칭찬하면 됩니다. 어제 내가 의행제로 맺은 우리 박충원 목사님께서 그 88세 된 할머니 그 선교사가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여성으로서도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선교사로. 근데 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남자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머리 행세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법을 반역해서 전부 여자 목사님들을 회개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돕는 배필로 전도사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자 목사님들 참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 많아요. 제가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 안 해요. 안타깝게도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후머니즘입니다. 즉 인간주의로서 인간이 제일이라는 사상인 거죠. 후머니즘.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배달 민족은 머리가 좋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처의 어디 부분이 한국이 예루살렘으로서 하면 아주 좋아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우쭐해지지요. 어떤 사람은 세계적으로 복음을 받아 이렇게 빨리 부흥된 나라는 없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 감소 추세가 교회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저 유럽 구라파 모양으로 말이에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그래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140년이 50년이 지나면 그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서구도 그러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언제 찬바람이 불어올지 몰라요. 지금 여름철에서 국부적으로 소나기가 막 물부터씩 그냥 부어버리죠. 지금 피해가 재해를 입어서 그냥 난민으로 지금 요 아침에 잠시 나오면서 뉴스를 좀 들었는데 보통 심상치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공로를 인정해주고 청승한 바를 대단한 것이라고 말해주면 좋아요. 그러나 책망하면 싫어. 책망받는 순간 기분 좋게 받아들인 사람 거의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생각을 거듭한 후에야 그때 내가 좀 심했냐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저도 책망받을 때 기분 좋지 못하더라고요. 감사하도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자기는 그렇지 않는가 하고는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보면 나를 생각에 충고해 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를 하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 맞추고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사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마음 맞추고자 애를 써야 돼요. 목사 마음 맞추고자 신경 쓴다면 곤란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 맞추고자 애를 쓰면 시간이 지날수록 잘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마음 맞추려고 하다가는 누구는 맞추고 누구는 못 맞추고 할 때가 그러다가는 머리가 돌아요. 성도들이 몇백 명이 되는데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각각인데 어떻게 다 들어주겠어요? 성경대로 하나님 마음을 맞춰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자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마음 맞추고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대로 가면 일이 잘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것인데 어찌겠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 중에도 암에 걸려 쓰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요 항상 난방해. 그 이유는 사람을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 조속으로 변해. 그래서 헌법 103조도 양심을 빼버리고 진리로 이렇게 개정을 해달라고 헌법 개정을 좀 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올렸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서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꽂혀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를 쪼개고 비너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